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떤 판단하고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 외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어떤 깨우침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도전을 주실 때가 있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되게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도전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한 이 분들의 느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면 참 좀 거친 표현으로 보면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제가 만약 나이가 있었다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여기에서 보면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할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게 이게 아무래도 세례 요한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다 그러면은 훈련한다는 거죠.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어떤 돌을 닦고 있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회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르치셨던 지금으로 표현하면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목사님과 어떤 부분에서 선생님과 의사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게 질문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답은 당신이 보지 않는데 우리는 훈련합니다. 라는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금식 외에 우리는 다른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일반적인 어떤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대답을 하셨냐 하면은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신랑과 같이 있는데 무슨 금식이야. 먹고 놀고 쉬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이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신랑이라는 이 비유 자체를 조금 이렇게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저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결혼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진 어떤 그 정성을 다한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마 결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육순잔치도 있고 칠순잔치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건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되게 자녀들이 해주는 거고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 어떤 능력과 이런 걸 최대한 자기 이름으로 큰 잔치를 한다는 건 당연히 결혼식일 거고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신부도 주인공이겠지만 신랑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 신랑이 나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인류의 주인공이 나야. 이 시간의 주인공이 나야. 나하고 함께 있는데 뭔 금식이야. 먹고 놀고 즐겨야지. 라는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영광스러운 거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건 정말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은 정말 이 인류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사건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이상한 마음을 보여요.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왜 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아마 제가 자라오는 그 삶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부모님이 제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삼촌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삼촌분들이 다 조카인 저를 향해서 네가 잘한다, 네가 최고다 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어디 순간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내가 최고여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불쾌해하고 힘들고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여러 가지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공이 네가 아니야. 주인공이 네가 아니야. 주인공이 다른 분들이 계셔. 주인공이 네 인생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야.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인공 될 때 진짜 네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들고 불평과 불만과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인공이 안 돼서 답답한, 내가 높여지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네 인생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야. 어떤 부분에 예수님이 주인공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고 아름다워지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첫걸음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신랑이라고 한다면 가장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 신랑의 부모님도 영광스럽겠지만 우리가 신랑의 부모님이 될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들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들러리가 옆에 되어서 신랑을 축복하고 신랑을 기뻐하고 어떤 신랑이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러리 제도 같은 게 별로 없고 그냥 신랑은 신랑, 신부면 신부, 그리고 좀 있는 게 화동이라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제가 그런 결혼식을 본 적은 없지만 미국 결혼식을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들러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게는 한 10명이 있고 적게는 4-5명이 들러리가 있는데 신랑이 만약에 멋진 턱시도를 입었다면 그 옆에 친구들은 기본 이렇게 턱시도 같은 거를 입어서 신랑이 더 이렇게 돋보이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이게 복음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부도 예쁘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단순한 깔끔한 드레스를 입어서 신부를 이렇게 더 돋보여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이렇게 복음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데 사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귀한 존재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육류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류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이 생명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을 해하고 이러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육류를 잘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식물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식물도 하나의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생명체를 죽여서 우리 인간이 먹게 되고 이런 것 자체도 조금 부정스러운 어떤 그 생명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그런데 한 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 식물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어느 때겠느냐? 그리고 이 동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그 음식으로 우리들에게 노아홍수 이후에 허락해 주셨는데 이 노아홍수 다음에 이 동물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식물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분과 일치가 될 때 가장 영광스럽다. 동물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분과 일치가 될 때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과 일치가 될 때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식물도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보다 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만드신 인간이란 존재와 하나 되어질 때 이게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인공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그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아멘. 이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존재인 우리 인간들과 일치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이 동식물들 이 자체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객체로는 아직도 살고 싶어하는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아마 계속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욕구를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내 능력이 나타나기를,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떠나보내고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되어질 때 정말 큰 영광이 있다라는 고백이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주인공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이게 마음에 이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잘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간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멈추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생백조각과 이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는 하나의 비유로 표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 교훈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교훈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은 이 생백조각을 이 낡은 옷에 붙이면 이 생백조각 때문에 낡은 옷이 이렇게 찢어지나 봐요. 그리고 이 새 포도주를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나중에 이렇게 발효되면서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 참 인간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거 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넘어질 텐데
저렇게 하면 실수할 텐데 이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리고 싶을 때가 가끔씩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배워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지 못하고 또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비워져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너무 이렇게 그 막 운동한 사람은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그릇이 있고 자기가 담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 그걸 비우고 정말 이게 스펀지 같고 백직장 같을 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더 편한데 이게 더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정말 순종하게 될 때 무엇인가 그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더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과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져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로 축복드리고요.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 어떤 마음들, 경험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이런 어떤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보상으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보상으로 뭔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게 하고 싶었는데 정말 대낮에 그물질을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던지겠습니다.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하나도 못 잡았었는데 배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잠깐 빌려드린 것 뿐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내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맞지 않지만 제가 그냥 던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물고기가 잡히고 그 한 배로 다 채울 수 없어서 친구의 배를 불러서 두 배가 가득히 차도록 이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기적의 고백을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정말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새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빈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 주시길 주 이름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더 말씀하시는 것은 이 28절 말씀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은 이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무엇을 잘 지키고 무엇을 뭔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켜내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 형식과 전통을 잘 지켜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은 되게 유월절이라든가 뭐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어떤 절기들을 정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못 가게 된다면 뭐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밖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내고 또 유대교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라마단 뭐 이래가지고 그 기간을 이렇게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루에 뭐 그 사람들 3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5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7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정해서 규칙적으로 그런 어떤 전통과 규칙을 지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뭐 그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또 음식도 그냥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만이 먹는 음식이 있어서 뭐 그걸 할랄 음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정통 방식에 의해서 그 소나 이런 양이나 염소를 잡은 거를 먹는 그런 어떤 정통들을 잘 지켜나가는데요. 이런 전통들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전통이 깨지는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이건 가만둘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걸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겠습니다만 어떤 이런 도전적인 의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이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길을 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한 거다라는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라는 것도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는 이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전에 대해서 그냥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다윗의 행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문제없다. 아무 문제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나 뭐 밀밭을 그 배고파서 잘라 먹은 거 문제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단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어린 시절부터 이 안식일에 뭘 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밀밭 사이를 지난다라든가 이 미리삭을 잘라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혹시 만약에 몇몇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했던 제자들은 최소 12제자였을 거고 이 제자라는 이 표현 속에 12제자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무리가 한 30명 혹은 한 몇백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많게는 한 500명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몇백 명의 무리가 이렇게 함께 한다라든가 혹은 최소 예수님 포함해서 13분이 함께 했다면 이 중에 분명히 그 한두 명이 그렇게 먹으려고 했다면 하지마! 뭐 하는 거야? 하고 말릴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말리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상상을 날개를 펴려면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고 안식일에 분명히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안식일에 이런 어떤 규칙을 넘어서 이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했을까라는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맨 마지막 절인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찾아가게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로 국한하지 않고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고 배고프고 너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면 괜찮아. 해. 먹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도 배고프니까 자기가 못 먹을 제사장들만 먹는 떡도 먹었잖아. 안식일은 너희를 옥매는 시간이 아니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야. 너희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야. 너희를 회복하는 시간이야. 라는 말씀을 그 이전부터 이 제자들에게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을 넘어서
내가 너무 배고파, 내가 너무 목말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미리삭을 이렇게 잘라먹고 잘라먹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12명만 모였으면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규칙적인 사람이면 3, 4명 이상은 큰일 난다고 등짝 스매싱을 때렸을 거예요. 야! 안식일인데 뭘 먹어? 무슨 일 하는 거야? 라고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아무도 안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어떤 교훈이라든가 가르침에 의해서 이 안식일이 이렇게 옥매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어떤 면에서 자유롭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상상해보고 추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의 중심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인류의 주인공으로 오셨지만 또 우리들에게 새 교훈을 주셨지만 그 교훈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있고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을 그 칼바르트라는 분이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찬송가 그때 당시에 뭐 411장이었냐? 412장이었나요?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을 한마디로 줄여달라고 표현했더니 칼바르트라는 분이 나의 사랑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어떤 교훈이 예수님의 어떤 이 말씀이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성경이겠지만 성경에서도 바로 이게 나의 사랑하심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교훈은 한마디로 줄인다면 나의 사랑하심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의 사랑하심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이제 가서 서로 사랑해. 라는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압니다. 예수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아직 예수님 주인공이 아니고요. 제가 주인공이고 싶어요. 이런 어떤 욕망과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다 깨어지고 예수님만이 주인공 되실 때 정말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새 교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교훈에 나를 사랑하심이 있고 이웃을 사랑함이 있어서 그 사랑을 더 누리고 증거하여 가는 주의 종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새 교훈을 주시는데 그 새 교훈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그 교훈을 잘 누리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